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명자 연병할 놈입니다. 좀 세죠? 좀 센 것 같습니다. 대부분 너무 세니 순화시켜라. 내 이미지와 맞지 않다. 그래서 제 이미지거든요. 우리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목을 순화할 것을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근데 계속 제 마음 가운데는 처음 저에게 설교를 준비하라고 주셨던 그 감동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냥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설교의 제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실 것입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모두 이 제목 중에서 단어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면 연병할 놈에서부터 우리 눈은 서서히 사명자로 옮겨질 것입니다. 모두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정개역인데요.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모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저 밑에 나온 개정 한글이 눈에 많이 익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수욕케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래서 연병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괴수라는 단어들이 저희가 이렇게 젊을 때는 많이 썼던 단어들인데 이게 이제 개정 개혁이 되면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염병 같은 자를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연병이라고 부른 것이죠. 이제 국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연병할 놈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걸리면 곧 죽음인 연병이나 앓을 놈이라는 뜻으로서 특정인을 몹시 미워하거나 경멸하거나 저주할 때 쓰는 욕이다라고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은 아닌 거는 확실하죠. 헬라어에 보면 이 연병을 로이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전염병 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페스트라는 단어로 영어로는 페스틸렌, 트러블 메이커. 이건 좀 의역을 한 단어이지만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못된 놈 이런 뜻이 강하죠.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는데요.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을 호시탐탐 노리는 유대인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 누명은 뭐냐면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저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간 것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천부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이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장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재판 자리를 옮긴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3절의 상반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여기에 보면 등장인물이 4명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가 고용한 변호사 더둘러, 피고소인인 바울, 재판장의 마스터 주인인 벨릭스 각하가 4명이 나오죠. 장소는 가이사랴입니다.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금방 얘기한 변호사 더둘러가 한 말입니다. 변호사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법률 대리인 정도가 되는데요. 이는 유대 율법과 어떤 로마의 실정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언변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한 일을 주로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변호사 더둘러, 이 법률 대리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용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속셈은 뭐냐면 성전을 더럽혔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교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바울을 죽이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함부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벨릭스 각하한테
재판을 걸어서 바울이 그런 폭동꾼인 그런 것을 이제 설득하려고 변호사 더둘러를 이제 부른 겁니다. 근데 이 벨리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니까 소요 사건에 제일 민감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책인 유대 전쟁사에 따르면 이 벨릭스는 소요 사건을 매우 엄한 태도로 다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동자뿐만 아니라 추종자까지도 모두 십자가형으로 다스렸다고 할 정도로 자기 관내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총독이었죠. 그것을 더둘러가 모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 더둘러가 이제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요죄,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괴수, 세 번째는 성전 모독죄.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제목으로 이제 고소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원문을 보면 이 단어 하나하나를 더둘러가 상당히 공들여서 선택해서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에게 어필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 세 번째인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든가 성전 모독죄를 가지고서는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의 사형을 얻어낼 수 없으니까 벨릭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뭐예요? 소요죄를 제일 앞에 내세워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언뜻 이 장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예수님에 대한 고소 내용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가 되었는데 첫 번째는 성전 모독죄,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다음에 두 번째 신성 모독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은 전혀 관심이 없죠. 이것은 유대인의 법들이니까. 세 번째는 반란죄입니다. 뭐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 죄 없다라고 풀어주고 싶었는데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해서 가이사 즉 황제의 충실한 신하가 어떻게 반란죄를 꾸몄던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강력하게 고발을 하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고소 내용이나 이 더둘로를 통한 사도 바울의 고소 내용은 얼핏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둘로 즉 제사장 측의 치밀한 계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로마 법정 앞에서는 소요죄나 반란죄 등을 걸고 넘어져야 그래야 사형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더둘러가 가장 첫 번째 고소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즉 바울은 연병할 놈이다 라는 고소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도 연병할 놈이란 말은 상대방의 인격을 심하게 모독하는 욕설로 쓰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제사장과 변호사 더둘러가 사용한 전염병 즉 연병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에게는 남다르게 다가오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도구인 연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구약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다룬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죄를 짓고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루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상태가 어떠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야 너희들 금식해도 나 너 그거 안 들을 거야. 너희들이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나 그거 안 받을 거야.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요? 굉장히 지금 화가 나신 상태죠. 그 화가 나신 상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세 가지를 했는데 칼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실은 근데 한 가지라고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전쟁이든 기근이든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먹거리, 위생 상태는 현저하게 나빠지게 되고요. 그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의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연병, 즉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제가 몇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수기 16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이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자,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면, 여러분 고라당 사건 아십니까? 모세의 지도력, 즉 출애굽한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던 레위 족속인 고라와 그다음에 다단, 아비람 등이 그 모세의 지도력에 이제 반기를 들고 했던 사건이 고라당 사건이죠. 그 사건의 결말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 평범하게 혼낼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 심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1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영화를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서 있는데 땅이 어떻게 됐죠? 쫙 갈라지고 그 갈라진 틈으로 그 반역한 무리들을 다 쓸어 담아가지고 다 넣고 어떻게 다시 땅이 덮이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진 겁니다. 놀라시겠습니까? 안 놀라시겠습니까? 그런 적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고라당 사건을 해결하십니다. 그 외에도 그 다음 구절에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직접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두 가지로, 즉 땅이 갈라지는 것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직접 태워 죽이는 이 사건으로 고라당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 눈을 의심할 만한 기록이 보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기록이 보이는데, 자, 민수기 16장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제가 따로 표시한 이튿날이 보이십니까? 아까 같은 사건을 여러분이 경험을 했어요. 반역한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땅을 갈르시고 다 집어넣고 땅을 닫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직접 불이 떨어져서 25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산채로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회개를 하고 옷을 찢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모세,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모세 목사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눈물로 회개를 하며 회개 집회를 해도 못마땅한 그 상황인데도 여기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희 모세, 너 때문에 걔네들 다 죽은 거야. 살려내 이놈들아. 그러면서 다시 또 모세와 아론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즉시 개입하십니다. 이때는 모세와 의논도 안 하시고 즉시 구름이 회방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지 아시겠죠?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건을 목도한 바로 다음 날 이런 일이, 이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4에서 46절에 보면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튿날 이 백성이 다시 두 번째 반역을 꾀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그들에게 두 번째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 보통 보면은 뭐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범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가중처벌을 하죠. 잘 모르십니까?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잘못했을 때는 죄를 저지른 것도 되게 커서 땅을 가르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했는데, 이튿날 다시 재범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비장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데 그것이 바로 연병입니다. 연병을 바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모세가 너무너무나 참 멋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온 세상 사람보다 가장 뛰어났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 와중에도 연병으로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너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걸 담고 그것을 빨리 갖고 와서 저 죽어가는 회중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사람과 산자 사이에 서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연병이 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아론이 느긋느긋 걸어갔겠습니까? 잽싸게 뛰어갔겠습니까? 네? 아주 눈에 안 봐도 뻔하죠. 급하게 가가지고, 여기 보면 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급하게 가서 제단에 불을 향로에 담고 들고 와서 한참 연병이 진행되고 있는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은 단위수가 몇백 단인데, 지금 재범으로 인해서 연병에 죽은 사람은 14,700명입니다. 근데 결국 고라당 사건 후에 이 두 번째 사건, 즉 재범에 의해서 더 악질적인 반영에 대한 하나님의 더 강력한 심판, 즉 연병이 임해서 순식간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순식간이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식간. 그러니까 이게 1시간이나 되려나요? 이 연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몇 시간 안 돼서 14,700명이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연병의 무서움입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다윗 사건입니다. 다윗이 성군이고 우리의 신앙의 사표이고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 다윗인데, 그도 인간인지라 말년에 큰 실수를 한 가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인구조사를 아주 강행합니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것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도 똑같이 세 가지 옵션을 주는데요. 이 세 가지 옵션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예레미야에 나왔던 그겁니다. 7년 기근, 즉 기근이죠. 다 원수에게 쫓겨 석 달. 원수에게 쫓긴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뜻하는 단어니까 칼 또는 전쟁. 마지막은 뭐요? 3일 동안의 전염병. 이 세 가지 옵션을 주는데, 자,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십니까? 다윗은 여기서 한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뜻하는 뜻이고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즉 3일 동안에 7만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된 것이죠. 지금 저희는 코로나를 이제 3년 동안 겪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3년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죽은 사망자의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별로 잘 모르시겠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코로나19 주요 통계 어저께 0시 기준으로 해서 누적 확진자가 3,013만 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 3년 동안의 사망자가 33,361명이 사망했다고 통계에 나오고, 그래서 치명률은 0.11%다. 뭐 어떤 특정한 병의 0.11%는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코로나가 어렵게 지난 과정 가운데 3년 동안에 약 3만 명 이상이 돌아가셨는데, 여기 사무엘 하에 보면 3일 동안에 얼마요? 7만 명이 죽었다. 이 실감이 되십니까? 연병이 어떤 것인지? 이와 같이 연병은 하나님의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고 통치하는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 한 사건은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행될 뻔했던 사건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사건입니다.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의 그 어떤 반역적인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시는데, 내가 기존에 있던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세우게 하겠다. 즉 다시 얘기해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 다 취소하고 내가 모세 너로 새로운 언약 세워서 새롭게 구원 사역을 이룰게 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이 구절은 언약 신학적으로 보면 정말 난해한 구절이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신학적인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실망하셨으면,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빡치셨으면 이스라엘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근데 기가 막히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이런 표현을 해도 좋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토닥토닥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애굽이나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시겠어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저는 이 모세의 지도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뜻을 다시 돌이켜서 원래의 언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만일 이 일이 실행됐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정만 60만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다 합치면 뭐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200만에서 250만 명의 사람이 다 일시에 멸해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즉 한민족을 전멸시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연병, 즉 전염병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이 연병 또는 전염병이란 말을 들을 때는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이고 아주 예민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말씀 주세요.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전염병 같은 자, 즉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잘하는 변호사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향해 연병이라고 고발하는 그 배후에는 이런 구약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같이 동석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여러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바로 연병으로 본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경멸하고 재수없어하는 표현으로 연병할 놈이라는 욕을 사용했지만 그 이면에는 바울을 두려워하고 바짝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리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경계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팩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마치 전염병과 같이 패스트와 같이 빠른 속도로 로마 제국 전체에 전파되고 있다는 팩트,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그 팩트 때문에 사도 바울을 연병이라고 지칭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독각하여 이 자는 위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은 전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연병할 놈이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사단의 진영에서 바라본, 즉 우리의 대적인 사단의 진영에서 바라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자를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선은 놀랍게도 교회사에서 보면 늘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한말 흥선대원군이 초기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 특히 천주교를 박해하면서 기독교 세력을 바라보며 교회는 연병과도 같다라고 표현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바울과 같은 사명자는 연병이긴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연병입니다. 저들에게는 연병이 경멸의 뜻으로 쓰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사명자의 본질을 붙잡아야 할 때 꼭 새겨야 할 단어, 즉 사명자의 정체성과 사역의 본질을 가르쳐주기 위한 단어가 바로 연병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로마 시대 초대 교회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경멸스러운 언어로 부르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예수쟁이, 예수의 미친놈, 돈도 안 따르고 명예도 안 따르고 부귀나 쾌락도 안 따르고 오직 예수만 따르는 재수없는 놈들 정도로 불렀던 단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신앙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는 자들을 경멸스럽게 부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교황보다 높게 여기고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로마 카톨릭 자기들의 전통에 사사건건 항의를 하니까 얼마나 귀찮고 골치 아프게 여겼겠습니까? 이것이 종교개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단어는 끊임없이 개혁을 지향하는 개신교 성도들의 참 모습을 잘 표현하는 단어로 우리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거룩한 연병할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정체성이자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연병의 정체의 본질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기관, 국가, 민족에 그 영향력을 막강하게 끼쳐야 하는 사명자들은 바로 연병할 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는 두 가지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연병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연병과 같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록 연병은 주유인데 쓰이지만 사명자, 곧 거룩한 연병할 자는 생명을 살리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명자, 즉 거룩한 연병할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다음 주 2월 12일부터 4주간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이런 사명자에 대한 담임 목사님의 특별한 가르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골드 오션 사명자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준비된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사명자의 재무장과 세움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시간입니다. 본인이 사명자라고 여기시며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4번의 교육을 필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서 사명자에 대한 바른 정체성과 사역의 준비를 위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새해대인교회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 배사모님은 어떻게 그 비밀을 아셨는지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 이 거룩한 축복을 많이 해주셨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명자, 즉 거룩한 연병할 놈이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감은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지만 모릅니다. 몇백 년 후에는 서로를 향하면서 축복할지 모릅니다. 이 연병할 놈이요. 더 연병하십시오. 그것이 마치 우리 사명자의 어떤 정체성처럼 쓰일 단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예배 영상이 돌면서 몇백 년 전에 이런 예언이 있었다라고 해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연병할 놈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연병할 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비록 어감은 좋지 모르지만 이 구약에 언급된 이 연병에 가공할 만한 파괴력과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복음의 영향력과 파괴력은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짊어진 사명자로서의 삶을 치열하게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연병할 놈이라는 비웃음과 오해를 받은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참된 사명자의 길을 걷는다면 세상으로 하여금 연병할 놈이라는 평가를 바울처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들었던 연병할 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연병할 놈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음의 사명자로 잘 살고 있구나. 나로 인하여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구나.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강력한 영향력으로 내 주위에 나타나고 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명자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명자, 즉 거룩한 연병할 놈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자로서의 나의 정체성과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막강한 복음의 전달자로서 쓰임받는 사명자로서의 위치를 꼭 가지게 하시고, 비록 세상으로부터 연병할 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사명자로서의 본분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비하나 열등감에 빠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곧 있을 사명자를 위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어 그 시간 참여하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정체성과 비전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명의 근거와 목표와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